호세아서 3장 1절로 우리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도 본문 봤는데 지난주 수요일날은 또 많이 잘 못 보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왜 그런 명령을 하셨나요?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나요? 어떤 유부남의 고민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대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실제 사건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차 유부남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우 같은 마누라와 함께 토끼 같은 애를 키우면서 평범하지만 나름대로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동창 모임이 있다면서 애들은 처갓댁에 맡기고 외출을 했습니다. 그전에도 1년에 한두 번 참석했던 동창 모임인지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잘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예상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나가더라도 애들 때문에 초저녁이면 돌아오는데 그날은 10시인가 그때까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 사고라도 났을까 걱정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잘 놀고 있는데 괜히 흥을 깨고 싶지 않아서 일단은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인내심이 거의 바닥날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12시쯤이었습니다. 아내는 만취 상태였고 웬 남자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감사하다고 인사한 다음에 누구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야? 고등학교 때 내 첫사랑. 이때는 워낙 경황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 후로 별다른 일 없이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한 달.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동창 모임 간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무슨 동창 모임을 그렇게 자주 하냐. 아내는 그때랑 다른 동창 모임이다 라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동창 모임이 있다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다 못해 대놓고 물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남자 만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제발 아니길, 그냥 나 혼자 오버하는 것이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내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맞다고 했습니다. 좀 더 빨리 물어봐 주길 바랬는데 왜 이제야 물어보냐면서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내는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애들은 처갓댁에 맡기고 나가더니 이제는 그냥 저한테 맡기고 나갑니다. 심지어 그놈이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올 때도 있었고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애들 생각에 답답하기도 하고 구역질을 할 만큼 아내가 가증스럽고 역겹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성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장 선생님 출신이신데 이런 학생이 이런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호세아서를 오 따봉 호세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지금 읽었던 사례보다 더 심각하죠. 지금 사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 그냥 오늘 본문 이 호세아서는 아예 거의 창기와 같이 이렇게 애를 낳고 가출했는데 창기와 같은 생활을 어떤 게 어려운지도 모르겠네. 매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 어쨌든 근데 하나님이 창기와 같은 생활하고 있는 바람난 아내를 거의 창기 생활하고 있는 거죠. 가서 데려다가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 이 창녀란 말이에요. 창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래서 네, 오늘 제목이 네, 왜 그런 명령을 하셨나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왜 그런 명령을 하셨나요? 근데 사실 네,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한 것이 이런 이상한 명령 한 것이 이것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참 생각지 못한 명령을 하셨죠. 정말 도저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두 번째 명령 하시네요. 두 번째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명령을 어려운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 첫 번째 명령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2절이죠.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예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가정은 신성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격에 이을 배반적인 명령을 하셨어요. 음란한 여자와서 결혼해라.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한다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한테 음란한 거룩하지 않은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 여자는 앞으로도 음란할, 간음할, 바람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여자인데 데려오기 전부터 그럼 문제 많은 여자와 결혼해라. 이런 가혹한 명령을 내리는가?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일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일생에 한 번 하는 건데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실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나? 이게 오늘의 이제 제목이죠.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나님은 내릴 수가 있나? 가정의 소중한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근데 그 소중한 가정을 시작하고 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음란한 여자, 이때부터 뭐 창녀의 생활을 했는지 그런 강이 있었는지 여기 음란한 여자라고 하니까 이미 결혼 전부터 그런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일을 행했던 여자라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라.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두 번씩이나 하나님 왜 이런 명령 하셨을까요? 왜 이런 명령 하시나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하나님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런 명령을 하겠느냐, 오죽했으면 그런 명령을 내리겠느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백성. 우리 한번 3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1절 아까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네, 거기까지 봅니다. 거기까지. 사실 이렇게 황당한 명령을 내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여기 지금 나 읽은 것처럼 바로 여기 있는 이 바람난 여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바람난 사람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상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은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바람난 여자가 이 백성들이다. 이 백성들.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해.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이렇게 경고하고 30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저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다 끌려가서
거기는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살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그 이후로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유대인하고는 이제 감정적으로 한일 관계 이상의 큰 이 골이 생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이제 우리 민족이 아니다. 유다인들이 계속 배척했던 그 배경이 여기 이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큰 충격 요법으로 말씀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충격을 주는데 돌아오지 못하느냐? 왜 돌아오지 못하느냐? 우리 호세아서 2장 잠깐 봅니다. 2장 5절 2장 5절 한번 같이 봅니다. 2장 5절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바알이라든지 우상. 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우상이 있기 때문인데, 근데 왜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못 오느냐? 우상의 헛된 기대라는 우상에게. 우상이 어떤 헛된 기대냐? 여기 나온 것 같아요. 5절에 나온 것처럼. 그 우상이요. 여기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우상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이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온다. 근데 실제 그럼 그 우상이 그렇게 책임져 주느냐?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8절입니다. 8절. 2장 8절 다 같이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상이 그걸 준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이 결코 주는 게 아니다. 누가 준 거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줬는데 우상이 줬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매는 거예요. 네? 우상. 네?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뭐 우리가 인류 역사와 함께 중요한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이 매여가지고 사실은. 물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으로 여기 이 당시 바알은 풍요의 신. 풍성하게 해준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바람을 주관하는 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신이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대표적인 신인데, 이들이 이렇게 이 신에 그냥 목매이는 이유는 저 신을 섬겨야 잘 산다는 거예요. 저 신을 섬겨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가지고 헛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돌아오게 해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마음을 뺏고 내 마음을 뺏고 나를 뭔가 잘 살게 할 것 같은 것에 매이는 거죠. 더 매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팀 켈러가 말한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길 수가 있는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여기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죽으라고 막 돈 벌어가지고 아주 예쁜 스카프를 해서 부인한테 줬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어떤 내연남한테 가 있어요.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해서 부인한테 선물했는데 그게 내연남한테 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다 하나님이 줬는데 그거 우성이 줬다. 우성한테 가다. 여기 바알에게 너희들이 바친 거 다 내가 준 거다. 그래서 정말 그런 장거리다 다 뺏어가 버리는 게 다 뺏어가겠다. 싹 다 뺏어가면 네가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이 준지 알고 돌아올 거라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도 있고 착각해서 거기로 가면 그렇게 하면 잘 살고. 근데 사실은요 이때가 호세아 선지자가 막 한참 외칠 때가 어떤 때냐면 이때가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살 때예요. 잘 살 때. 그러니까 막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이렇게 잘 살게 해준 거다. 착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이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악한 왕인데도 의외로 이때 풍성하게 해줬어요. 나라가 부강하게. 영토도 최대로 확장했어요. 영토도 확장했지. 나라가 막 부강하지. 착각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잘한다 잘 된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 복이 아니에요.
이들의 지금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아주 패역한 저 왕이었고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고 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망하고 심판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 망하고 심판할 때니까 빨리 돌아와라. 너희도 너무 패역해가지고 볼 수가 없다. 겉에만 이게 번지르르하고 잘 산다고 해서 너희들이 결코 망하지 착각하지 말아라. 곧 망한다. 돌이키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이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 충격요법으로 이렇게 호세아한테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신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신 이유가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죠. 빨리 돌아와라. 우리 한번 4장 7절 봐요. 4장 7절. 호세아서 4장 7절. 굉장히 의미 심장한 말씀이 있는데요. 호세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4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네, 번성할수록 어떻게 돼? 하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죠. 근데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멀어져요. 번성할수록 잘 살수록 경제가 풍요로울수록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게 참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야.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화해 욕이 돼. 그 번성 그거 허상이라는 거 내가 보여줄게. 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점점 멀어져. 그 허상을 내가 어느 날 걷어갈 거야. 이게 결국 망하는 거죠. 완전히 송두리째 옮기는 거야 하나님이. 송두리째 옮겨. 그 영화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영화를. 너 번성한 거 그 욕이 될 거야. 욕. 너 복이라고 생각한 거 그 화가 될 거야. 네가 복 받았다고 자랑한 거 화가 될 거야. 무서운 말씀인데요. 사실은 번성할수록 범죄.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가야죠. 번성할수록 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멀어지고 범죄. 이거 내가 잘나서 아주 점점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가까이도 그것도 부족한데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충광요법으로 그렇게 음란한 여자 결혼하고 그 집 나간 여자를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그러니까 오늘 이 정말 하나님이 이런 황당한 명령하신 거는 첫 번째는 이 백성들 그나마 꼭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 우리 한번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호세아 11장 2절. 호세아 11장 2절. 다 같이 한번 호세아 11장 2절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야 돌아와. 하나님 너 만나고 싶대. 너 하나님 찾으셔. 너 하나님 너 은혜 주시고 다시 너 옛날 그 첫 신혼 때 그 뜨거운 사랑으로 널 다시 하나님 너를 찾고 있는데 빨리 돌아오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멀리 간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져. 찾으면 찾을수록 멀어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한다. 찾고 부를수록 멀어지고 5절 11장 5절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부르고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들이 아수르 사람이 임금 될 것이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아수르 사람이 너 완전히 박살낼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722년 이렇게 선포하고 30년 뒤에 722년에 아수르의 임금이 와서 완전히 쑥밭을 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빈틈이 없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말한 대로 됐어요. 이렇게 말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황당한 명령 내려는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멸망이 전까지. 그러니까 멸망이 전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호세아한테. 그래서 호세아는 어떻게 했죠? 다시 한번 우리 3장으로 돌아갑니다. 3장. 네, 3장 2절을 봅니다. 3장 2절. 3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아니 자기 부인 집 나가서 그냥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여기 사야 되나요? 아니 자기 부인인데 또 돈을 주고 사요. 근데 이 돈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예? 여기 은 15개라 그랬죠? 그 당시 연봉이요. 은 5개 정도 됐대요. 은 5개. 그럼 은 15개면 3년 연봉이죠. 5개에서 10개 정도가 1년 연봉이에요. 그 당시 은. 그럼 여기 2년 내지 3년의 연봉이면 거의 1억에 1억. 2년 연봉이 뭐 1년에 연봉이 5천이라고 따져서 5천이면 1억에 1억. 1억을 주고 사왔어요.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다음에 뭐예요? 지금 완전히 포주하게 넘어가가지고 몸 파는 자가 된 거예요. 몸 파는 자가 돼가지고 포주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그 여자 다시 데려와라. 근데 데려오려면 왜 어떻게 데려올 수 있죠, 여러분?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여자를 마음으로 용서해야죠. 그 여자 용서하자면 데려올 수 없잖아요. 일단 순종하려면, 사랑하려면 일단 용서해야 되잖아. 저 여자를 용납을 해야지. 아니 가서도 용서 못하면 가서 어떻게 보고서 막 얼굴에 막 분노가 막 치밀고 막 갑자기 막 칼이 막 휘둘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이 쌓인 게 막 복받쳐 올라와가지고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뭐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든지 반항하면 열받아가지고 연놈도 다 죽이겠다고 막 칼 주고 휘두르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일단 내가 그 여자를 용납해야 돼. 사오려면. 그리고 가서 그냥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사와야 되는 상황이 돼. 사와야 돼. 이미 팔린 거야 몸이. 근데 뭔가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이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었을까 그 당시. 애 셋 키우기도 힘든데 애 셋이거든요. 셋. 애가 3남매 이 집에. 애 셋 키우기도 힘들어요. 돈 다 애 키우느라고 없어요. 근데 저 여자 다시 부인을 사면 또 1억 있어야 돼. 돈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입에 주변에 빌리고 꾸고 형님한테 전화해서 마시는 소리야. 그때 뭐라고 하면서 돈을 빌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도 모자른 거예요. 근데도 그 와이프를 사오려는데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갖고 갔다고 그래요 여기? 예, 보리 얼만큼? 한 호멜하고도 반. 한 호멜이 뭐냐면 한 호멜이 나귀에 실을 수 있는 한 번 실을 수 있는 한 차, 마차 한 차, 한 호멜이에요. 한 호멜 반이래요. 이게 약 330에 350리터, 330kg, 키로로 말하면 그냥 키로를 간단하게 계산하면 300kg, 보리 300kg. 그러니까 먹던 식량까지도 다 끌고 간 거. 딱 끌고 가죠. 이 당시 무슨 식량이 풍족해요? 그 이상 좀 경제가 풍요하다고 하니까 어쩔지 모르겠네.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갖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과정에 큰 대가를 치부려. 돈 다 긁고 있는 재산 독독 긁어가지고 아주 똑소리가 독특 소리 나는 정도로 다 긁어가지고 가서 포주한테 사정을 해야 돼. 여기 사다는 말이요 언어적으로 흥정하다는 말, 흥정하다. 샀다는 말이 흥정했다. 그러니까 사정사정한 거야. 제발 내가 있는 거 다 긁어먹고 돈 빌려서 갖고 이거 제발 이것으로 좀 돌려달라. 라고 사정을 해서 데리고 온 거야. 데리고 왔어. 하나님이 이렇게 이 황당한 명령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까는 이 패역한 백성이 너라는 것과 두 번째 이렇게 이 명령을 된 두 번째는 뭐냐? 이 호세아로 명명되어지는 이 사람 누굴 말한다고? 이 호세아 이 행동은 누구의 행동?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이 호세아의 이 가서 사랑을 가서 또 사오라. 사와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 아하부 사랑하라. 사가지고 와서 사랑을 하래요. 사랑을. 이미 배반도 수십 번 배반한 이미 마음이 이렇게 다 떠나고 몸 껍데기만 와 있는 이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 너무 심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호세아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다 안 했다? 그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호세아는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한 자락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너무 시가 아름답잖아요. 우리 찬송 하늘을 두루마리 옛날엔 두루마리 성경에 썼잖아요. 이렇게
하늘 전체를 이 엄청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엄청난 바다를 다 먹물을 갈아서 그거를 하늘에다 쓴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만분의 1이라도 호세아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억지로 억지로든지 뭐 즐거움을 했지는 않겠죠. 그걸 하면서 배반하고 수십 번 자기를 떠난 사람을 끌어안고 품고 사랑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배반하는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만분의 1이라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황당한 명령을 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아까 바로 그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나일 수도 있다는 거. 그 고멜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일 수 있다는 거. 나일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만 뭐 엄청 교만할 때도 많고, 하나님 뭐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뭐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더 홀가다 넘어가가지고 막 하나님하고 더 사랑하고 막 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고멜이라는 거. 두 번째,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해가고 그렇게 한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배우자가 무슨 어마어마한 짓을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랑. 우리 수요일도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호세아서 11장 다시 한번 갑니다. 11장 호세아 11장 6절. 호세아 11장 6절 6절 7절 같이 한번 시작.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봐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획,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6절. 칼로 망해. 칼로.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 안 돌아와.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돌아온 자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7절.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그게 망해. 근데 망하게 지금 운명돼 있어. 이제 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망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우리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인데 그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 에브라임인데 원래 문하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마지막 그 축복기도 할 때 야곱이 손을 바꿔 해가지고 요셉이 바꾸려고 하니까 바꾸지 마라 해가지고 이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엄청 커졌어요. 근데 엄청 커졌는데 이게 복이 아니라니까. 이게 커지니까 엄청 교만해져 에브라임이. 교만해져가지고요. 막 자기가 막 어른 행세요. 누가 뭐 안 하면 막 정죄하고 너희들 왜 전쟁에 안 나왔어? 막 이러면서 자기도 안 나가면서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이 에브라임.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중에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근데 그런 에브라임 멸망해 지금. 멸망했는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성이에요. 아드마. 스보임도 마찬가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그 유황불로 죄악이 아주 관영해서 죄악 음란이 특별히 관영해서 동성애가 대표적이었죠.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대표적. 그때 불로 망했어요. 망했던 도시 중에 같이 여기 아드마가 스보임 같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라면 하나님이 스스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 망할 수밖에 없지만 저들이 정말 마땅히 망해도 수백 번 망해야 되지만 그래서 망하지만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 망하는데 하나님 마음은요 너무 쓰라린 거예요. 너무 쓰라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이 심장, 마음 깊숙이 심장을 이렇게 여러 해쳐가지고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 호세아서 11장 아주 유명한. 호세아서 전체가 그렇지만 호세아서 특별히 11장. 그늘이 불붙듯 망하는데 너무 안타까워. 망하는데 안타까워.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호세아한테 두 번에 걸쳐서 황당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하나는 이 바람핀 자들이 이 고멜 같은 자들이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니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네가 알고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리고 너도 더 나아가 너도 그런 사랑을 해라. 또 그런 사랑을 해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이 호세아 3장 1절부터 3절의 이 황당한 메시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리 호세아 3장에 돌아오면 3장 5절 볼까요? 3장 5절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호세아 3장 5절 3장 5절 3장 5절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네, 그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이미 다윗은 200년 전에 죽었어요. 이미 BC 1000년 사람이고 여기 호세아는 주전 760년대 사람인데 이미 다윗은 죽었는데 여기 다윗을 찾는다는 말은 이건 다윗 여기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거는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 메시아에 대한 얘기. 메시아 3장 5절. 하나님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결국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끝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끝판왕. 다 죄악 가운데 올라가고 한 사람도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물러가다 치우쳐 죄악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기 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나가. 하나님 자발적으로.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몇 년 전에 꽤 됐죠. 참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충격을 줬던 아주 은혜로운 충격을 줬던 분이 계신데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섬기다가 돌아갔던 오스트리아 두 수녀가 있어요. 마리아하고 마리안네인가 두 수녀가 있었죠. 마리아하고 마가레트 1962년하고 66년에 오스트리아 수녀에 있다가 소록도 소식을 듣고 부름받고 20대 왔어요. 보니까 막 60년대 우리나라 사람도 꺼려했던 소록도에 왔어. 62년도 66년대 왔으니까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소록도에 왔어. 두 수녀가. 보니까 막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6천 명 정도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환자가 6천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막 장갑도 안 끼고 다니면서 그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들을 그렇게 간호를 43년을 했어요. 70대가 됐어요. 70대 할머니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70대 할머니 두 분이 사라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록도에. 근데 알고 보니까 편지 한 장이 남아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내가 70대가 됐어. 그때 6천 명이었던 환자들이 이제 600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여기 있어봐야 짐이 되는 괜히 또 간다고 하면 또 막 뭐라고 할까 봐 말도 없이 올 때 갖고 왔던 가방 하나 딱 가지고 다시 71살 72살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됐나? 그 가방 딱 하나씩 가지고 다시 오스트리아로 갔어요. 나중에 신문에 났죠. 깜짝 놀라죠. 막 수록도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천사들이 가셨다고. 천사들이 갈 때도 괜히 간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럴까 봐 사람들이 괜히 그럴까 봐 소리 소문도 없이 편지 한 장 딱 남기고 그렇게 돌아가서 나중에 수록도에서 노벨 평화상 100만이 서명운동했어요. 저런 분 노벨 평화상 타야 돼.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은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다 거절하고. 응? 이건 예수님만 알면 된다. 이런 우리의 섬김은 예수님만 알면 된다. 사람들이 몰라도. 응? 사람들한테 알려고 이거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섬기게 하신 저들은 끝까지 그렇게 조용히 떠나갔던 두 사람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삶 전체 20대 와가지고 20대 후반에 와서 일생 전체를 소록도의 환자들 위해서 자기 삶을 이렇게 던지고, 그게 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 소녀들이 무슨 나병환자인데 뭘 받을 걸 기대해가지고 뭐 사람들 칭찬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 주님이 아시고 나에게 부르심의 이 사명, 그냥 내가 주님이 아시면 된 거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서 이 호세아의 삶이 그냥 메시지였죠. 호세아의 삶이 메시지. 우리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족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심지어 이렇게 멸망하는 자녀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지 않는다, 죄 가운데 마땅히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 일평생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각자